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간혹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주일마다 거의 안 빠지고 이렇게 매주일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별일 없이 잘 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산일 가능성도 많죠. 사실은 한 분 한 분씩 시간 정해서 날 잡고 그렇게 요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소개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한다면 아마 다들 힘든 일도 주구장창 말할 수 있고 마음고생한 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삶임에도 그런 중에도 활력 있고 즐겁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기를 되찾는 인생이란 제목인데요. 솔직한 고백은 제가 그러고 싶어서 이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바람 빠진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생기를 되찾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은 저 자신이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 살아도 생기가 없으면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는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증상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고 웃음 대신 한숨이 자주 나올 수 있고요.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죠. 이런 증상의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을 좀 든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뭔가 열악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볼품없는 초라한 환경이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자기를 짓누르거나 열악하거나 또 자기 삶이 좀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생기 없는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생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많은 나라들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조직도 교회 위에 상위기관이 있죠. 노회라고 있는데 1년에 정식적인 노회는 정기노회는 2번 모이는데요. 그 봄에 가을에 2차례 6개월 간격으로 모이는데 노회 열리기 한 3, 4주 전에 시찰회를 먼저 모여요. 노회 안에 한 7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시찰회가 4개 있는데 한 시찰마다 16개 정도씩 15, 16개 정도씩 그 교회가 끊어서 시찰회를 먼저 모입니다. 거기에 이제 적은 수가 모여야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찰회는 뭐 하는 거냐? 모여서 지난 6개월 동안 각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거를 목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서로 있는 자리에서 그 서면 보고도 하고 구두로도 보고하고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누는 사역들을 보고하는 교회들 보면 정말 규모가 있고 좀 큰 교회들은 다양한 것들을 보고해요. 여름 동안에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 수련에 있었던 일, 또 이렇게 선교팀이 필리핀이나 대만, 인도 이런 단기 선교 7박 8일로 다녀왔다고 하는 일, 그다음에 몇 월 며칠부터 성장반이나 제자반 이런 훈련을 시작했다는 일, 그리고 한 4, 5일 정도 어떤 강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 했었다는 일,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보고해요. 그런데 좀 큰 교회들이 그런 6개월 동안의 사역들을 보고할 때 그걸 제가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제 자신이 생기 빠진 사람처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더라고요. 시찰회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예전에 총신 신대원 졸업했을 때 20주년 때 홈커밍 데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리더십 있고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홈커밍 데이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리더십 있고 주도하기를 좋아하는데도 그 홈커밍 데이에 안 온 이유가 교회가 작아서였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10명도 안 되는 성도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기들도 많은데 그런 자리를 가기가 불편했던 거죠. 자신이 왠지 생기가 빠진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인간은 나와 관계된 환경이 초라하거나 열악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삶에 활력까지 잃어버리면서 생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인데요. 이 선지자죠. 에스겔 선지자.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 남아있는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900년대 한일 합방되기 한 10년 전쯤 그런 비슷한 시기예요. 성경을 보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중에 에스겔은 두 번째 차례 2차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유다인 중에.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살다 보면 우리도 뭐 죽기 전에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도 할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가 결단해서 자발적으로 간 거라면 슬픈 일은 아니죠. 내가 뭔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앞날에 어떤 비전을 품고 저 나라에 가서 내가 한번 생활해보리라 아니면 공부를 해보리라 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경우라면 자기가 그 동기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라도 갑자기 이제 막상 가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낯선 곳이고 사람도 낯설고 언어도 불편하고 그렇게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면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간 것이라 할지라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할린 섬에 그 추운 사할린 섬에 강제로 이주시킨 것처럼 내가 강제로 낯선 땅에 가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것도 행복이 전혀 보장 안 되고 왜? 포로민으로 간 거니까. 포로민으로 간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고역을 또 하게 될지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낯선 땅에 갔다면 그 당사자들은 아마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갈 거예요. 여기서 뭐 살든지 죽든지 이제 뭐 마음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 인생 포기하듯이 살 거란 말이죠. 에스겔 37장은 심히 마른 뼈들이 나중에 군대로 바뀌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딱 이렇게 세워두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히 있어요. 옛날에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80년대 영화로 기억나요?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정말 뼈가 잔뜩 있는 정말 전쟁의 비참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런 킬링필드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골짜기 한가운데 데려왔는데 거기에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 하늘의 별들의 숫자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히 마른 뼈. 그거는 죽은 지가 오래됐어도 아주 한참 오래된 뼈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대뜸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 생각에는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어쩌냐라는 식으로 갑자기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에스겔은 교묘하게 참 지혜롭게 답변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찌 알리오? 이런 고백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에스겔이 불신앙적으로 답변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제가 어찌 알리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명령을 또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다음 명령부터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답변이 불신앙적 답변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해라.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더러 그렇게 말을 하래요.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시는데 에스겔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죠.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에스겔을 말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외친 거죠.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심히 마른 뼈들더러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외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에스겔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대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지금 7절 다 끝까지 읽었지만 뼈들이 움직이면서 요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이제 사람의 그 골격 형태로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 위에 이제 힘줄이 덮여지고 신경이 그 조직이 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딱 이제 덮여져서 외관은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서 있는 상태가 다들 되어서 기가 막힌 환상이죠. 뼈들로 있다가 이제 외관은 사람의 형체로 딱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결정적인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관은 사람인데 그래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생기 없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생기 없이 살아간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정말로 육신적으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 당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심히 마른 뼈와 같은 내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여주셨겠죠. 에스겔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끔씩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나보다 더 밑바닥인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진단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갈 인생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안 어울려요. 그 멘트 자체가. 나보다 더 밑바닥인 인생이 있을까?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말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자기들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뼈들은 지금 이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생기 없이 살까? 그 답을 찾는다면 그 마음속에 소망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없이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생기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과는 자기들이 자초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가장 사악하게 여기는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참신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생명체도 아닌 조각이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실 만한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그런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다가 멸망을 당한 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는 마치 뼈들이 심히 마른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들은 이제 소생 불가능이다 할 정도로 비참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뜸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참함의 상태는 처음에 뼈들로 있었을 때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졌을 때나 생기가 없는 한 똑같다는 거죠. 저 밖에 예수님 안 믿고 길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시나요? 전해봤을 때 그냥 귀찮다고 손짓하면서 가버리는 냉랭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생기가 없는 사람이나 그 생기 없는 상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생기가 없다면 뭔가 이제 가라앉고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하는 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생기를 회복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불신, 안 믿는다는 게 불신이죠. 그 불신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만약에 생기 없이 산다면 그건 왜일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질문을 더 정확하게 바꿔서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추가 말씀 오늘 몇 개 짤막짤막하게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추가 말씀은 조금 길어요. 시편 39편 6,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주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고백한다면 그 뜻이죠. 이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고, 그걸로 이제 어떤 자신의 생기를 찾고자 많이 노력하고 몸부림한다는 말이죠. 자기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사람들이 시도하는 많은 것들은 다분히 물질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영구한 것은 사실 아니죠.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활력을 찾고자 소소하게 시도하는 것들 중에는 뭐 별건 아니지만 가끔씩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다든지,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집에서만 계속 자다가 가끔은 다른 곳에서 숙박도 해본다든지, 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루 사이도 바닷가나 어디 외곽에 바람 쐬다가 온다든지, 어디 카페에 갔다가 온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면서 자기 삶의 활력을 되찾고 또 되찾고 그렇게 반복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응급 처방이에요. 그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그냥 응급 처방입니다. 응급 처방. 먹고 바람 쐬고 다른 곳에서 숙박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잠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 처방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활력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그런 잠깐 응급 처방 받으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공허함이 남아요. 이상하게 계속 공허함이 남고, 그러다가 노년에 가면 정말 공허함이 남고 우울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급격하게 밀려올 수 있어요. 마음의 진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진짜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피조물이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할 때 비로소 만족한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이번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말씀에 이런 내용을 실었어요. 사람에게는 3생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태생,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는 일생, 그리고 죽고 나서 영생, 이렇게 3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생은 죽은 후에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사실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받는 거죠. 영생의 선물은 받고 사후에 천국에 가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을 해요. 근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끝이 없는, 그러면은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기 때문에 지겨운 게 아니라 지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지복을 누리는 삶이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그렇게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가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냐라는 거죠. 누구 덕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생기를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역으로 생기를 잃어버린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내 환경의 열악함이나 빈약함이나 초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그게 주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외부의 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아니라 생기를 잃어버리는 주 원인은 내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게 없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 생기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상태죠. 그럼 생기 없이 살게 돼요. 생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할 때 단어 낱말 뜻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9절 중반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생기더러 생기야라고 불러요.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뭐냐? 죽은 상태를 산 상태로 바뀌게 하는 그 기운, 그것이 생기예요. 딱 죽어져 있었는데 산 상태로 확 바뀌게 하는 그 기운이 생깁니다. 그 생기라는 기운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의 입김을 히브리 말로 생기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운이 바로 생기죠. 그 생기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우리 두 번째 참고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참고 말씀 내리면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시절로 기억나는데 다음 주 미술 시간엔 찰흙 준비해 올 것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문방구에 가서 찰흙 사가지고 선생님이 만들라는 거 그 찰흙 가지고 열심히 만들죠. 사람도 만들었다가 동물도 만들었다가 근데 그 찰흙으로 만든 사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생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움직여 일어나는 생명체가 됐다고요. 생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진 상태를 살아나게 하는 기운, 이게 생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생기가 있을 때 산 믿음의 그런 사람처럼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마른 뼈가 사람으로 바뀌는 환상을 봤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처음에 마른 뼈로 있는 상태나 그 다음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입혀져서 사람의 형체로 완성됐을 때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죽은 것은 뼈로 있을 때나 외관이 사람으로 있을 때나 똑같다는 거죠. 죽어진 상태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비로소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그 포로민을 상징한다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의욕 없고 소망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생기가 회복되어야 될 인생이죠.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덤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신앙의 삶을 회복까지 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기를 잃었다가 회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망을 잃었다가 다시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한동안 흔들리고 식어졌다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단단해지는 것. 이게 말하자면 생기를 회복하는 그 길이 열린 거죠.
생기를 얻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계속 있었어요. 생기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셔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생기야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직접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직접 선포하시지 않고 에스겔이 대언한 거예요. 대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대신 전한 거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해서 에스겔이 대신 선포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선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선포한 대로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는 그 순간, 회복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순간에 생기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예배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도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매주일 이 시간도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는 시간이죠. 내 죽어졌던 생기의 상태였다면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뭔가 죽어진 듯한 저의 생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특권이요. 우리의 신분을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나 자신한테 대언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목사가 아니어도 너 아무개요. 생기 없는 소망 없는 생활 이제 접고 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네가 힘입고 승리해 나갈 것을 너 자신이 확신하라. 이렇게 내가 나 자신한테 그렇게 외쳐보는 거죠. 뭐 마음으로 외쳐도 좋지만 혼자 있다면 육성으로 소리내서 외쳐보는 것도 좋죠. 내 귀에 들리게끔 너 아무개요. 이제 의욕 없는 삶 그만 접고 예수가 네 안에 계시니 생기 있는 삶을 그 예수님 힘입어 회복하는 인생으로 출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면서 확신 있는 선포를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생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생기를 되찾기까지는 계속 그 내용 속에 들어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되살아나죠. 그분이 소망이니까.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간다.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도 확신할 수 있어요. 추가 말씀 간단하게 2개 더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또 다른 추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저렇게 알려주는 거 좋아.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좋아.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그 중요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보죠.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 보시면 같은 요한일서 같은 5장이에요. 5장의 앞서 말씀이 10몇 절이고 요 말씀이 5장 1절이죠. 요한일서 같은 5장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생명이 있는 자와 같은 뜻이에요. 어떤 자가 생명을 얻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냥 예수, 인간 예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생기는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뭐 이거는 그냥 순전히 논리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상 생기가 늘 있는 건데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예수님으로 인한 생기를 늘 우리가 분출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요인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경이 나를 누르거나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빈약하거나 할 때 잘 못 누리죠. 그거는 예수님이 내 소망이어야 하는데 삶의 소망을 자꾸 다른 거에다 두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에요. 삶의 소망을. 물질적인 것이나 화려한 어떤 다른 것들이나 그런 거에 자꾸 소망을 두려 하다 보니까 생기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현재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쉽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면 생기 있는 삶은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믿는 자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도 대언해주고 격려하면서 각자의 생기 있는 회복을 서로가 응원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라고 익숙한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찬양 끝자락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